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신명기 1장 1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네, 더운 날씨에도 어제 그제 아이들 성경학교 잘 마쳤습니다. 덕분에 일단 수고하신 분들에게 또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만 하면 되게 외로웠을 뻔했는데 4개 교회, 5개, 예, 많은 작은 교회들이 연합했어요. 교회 수는 그런데 이제 각 교회마다 몇 명 안 되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정말 다양해서 2살부터 만 1살, 2살부터 13살, 4살까지가 이렇게도 성경학교를 할 수 있구나. 근데 진행하시는 분이나 말씀 전하는 분은 정말 어려웠겠다. 표정이 되게 안 좋아 보이시나? 3번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네, 이렇게 10살 차이 나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건, 야, 이거는 네, 뼈를 깎는 고통입니다. 저희가 요즘은 청소년부 집회나 수련회 요청하면 정중히 거절을 하거든요. 교만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너무 읽고 싶은데 제가 이제 성원이를 보면서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다른 집 자녀들은 그래서 정중히 거절하고 좋은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근데 선생님들하고 같이 애쓰시는 거 보면서 또 저희 때 또 성경학교라는 너무 다르고, 그래서 중간에 다윗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렇죠? 우르르 가가지고 보는데 참 세대가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근데 마침 또 저희가 이번 주부터 묵상한 토라 포션의 분량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히브리어의 원래 제목은 네바림,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이제 뭐 신약 성경에는 로고스와 레마를 잘 아시잖아요. 이제 구약에 보면 다바르와 아마르의 2가지의 말씀이 있거든요. 다바르는 그냥 로고스 같아요. 그냥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향하여.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되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는 반드시 아마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게,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는 아마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마르의 그 요두가 딱 들어오면 아모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모리는요, 나의 말이에요. 아마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아모리는 나의 말이에요. 나의 생각. 그래서 성경의 가나안의 그 멸절해야 될 족속 중에 아모르 족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자가 도방용을 쓰면 안 되는데 한 끗 차이예요. 웃으시는 분들 수상합니다. 예, 저 잘 몰라서. 근데 오늘 이 신명기는 히브리어의 원래 제목은 말씀들이에요. 말씀들. 예. 근데 이제 그 우리 한글 제목은 뭐죠? 네, 뭐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죠? 영어식 발음이에요. 신명기 막 그런 거. 근데 신명기는요, 다시 그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다시 신자의 말씀도 이렇게 그거를 기록하는 거고. 영어 제목은 해영자님 뭐죠? Deuteronomy라는 것은요, 2번째 기록하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신명기는요, 사실 시내산에서 받은 또 그 토라를 가리킨 것은요, 민수기까지가 사실 모세가 가리킨 건데,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자기 마지막에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미드라시에 보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야 할 토라와 법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먼저 조상들이 지었던 죄에 대하여 논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기 36일 전부터 토라를 가르칩니다. 36일 동안
60만 명에게 토라를 가르친 겁니다. 다시요. 36일 동안 60만 명에게 토라를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록이 약간 좀 과장된 것 같기도 한데 매일 기적이 일어났는데 60만 명에게 120살의 할아버지가 강론하는데도 누구나 다 똑같이 또렷하게 들렸다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살아있는 토라와 같은 모세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토라로 가득 찬 존재였습니다. 120살의 할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생각하면 육신의 기력도 쇠하고 했던 말 계속 반복하시고 깜빡깜빡하시고 자주 넘어지시고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막 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할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노년도 여러분의 노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할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할머니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이러한 모세를 모쉐 라베누, 그러니까 우리의 랍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1세대는 사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 지금 이 신명기를 듣는 데바림 이 말씀들을 듣는 세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토라를 가르치시면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고기를 먹여가면서 직접 길러낸, 그러니까 거의 한 38년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가르치는 말씀이죠. 저희가 이 시기에 특별히 히브리 원력으로 보면 아브월인데요. 아브월은 그 아론이 죽은 달이 정확히 기록된 것이 아브월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브월에 좀 아픔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겐 아브월 9일이 티샤 베아브라고 해서 아브월 9일이 굉장히 아픈 달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그때 항상 토라 포션은 신명기를 읽어요. 왜냐하면은 아브월 9일은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바로 그날이에요. 아브월 9일이. 지금 이제 히브리 원력으로 보면 아브월이거든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20세 이하의 자손 외에는 1세대는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선포한 굉장히 아픈 날이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슬픈 날로 금식일인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솔로몬 성전을 실제로 파괴시킨 날이 성전 파괴일 티샤 아브라는 이 아브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기에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신명기를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저희 이 아픈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그 티샤 아브월은요 계속 이스라엘 역사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제2 성전을 파괴한 날도 이날입니다. 뭔가 이어지죠. 이게 하나님의 시간대예요. 저희 인간의 시간대는 직선의 시간대를 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대는요 모아딤, 그러니까 appointed time,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그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시간대를 이해하려면 좋은 날도 또 나쁜 날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요. 이게 참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 내려온 날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의 반역을 일으키고 그때에 사실은 굉장히 기쁘고 좋은 혼인의 날이어야 되는데 3천 명의 생명이 앗아간 바로 그날이 바로 사실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래서 성령께서 47일째도 뭐 임하실 수 있고 52일째도 임하실 수 있는데 딱 그날 임하셔가지고,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치면은 1,000명도 구원하실 수 있고 5,000명, 10,000명, 10만 명도 구원할 수 있는데 딱 3,000명의 생명을 그때 다 속전하시죠. 그게 사실은 그날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날은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자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지만 깨졌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은 우리의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날로 역사가 일어난 날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요. 조금 더 해볼까요? 이 티샤 아브월 9일에는요 AD 70년에 그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흩어지죠. 그리고 AD 133년 바르코크바 반란 때 로마이에서 성이 무너지고 58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날 학살됩니다. 아브월 9일날. 그러니까 저희가 요 시기에 이 하나님의 신명기를 말씀들을 들어야 되는 이유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저희 개인적으로도 어떤 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상처를 묵상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늘 자기의 과거의 어두운 거를 묵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목회해보고 사역을 해보니까 저도 그랬고, 내가 얼마나 부르 그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아버지 없이 그렇게 막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것을 저도 몰랐는데 아주 오랫동안 그걸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고 그거는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미묘한 차이인데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이렇게 해보면 과거 그때 받았던 상처가 지금도 중요한 분들은요 사실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걸 스스로 포기하셔야 돼요. 이 주간에. 그래서 우리는 이때 신명기의 말씀 들어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상처 없는 사람 있으세요? 아무도. 근데 그 과거의 그 상처가 지금을 결정하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상처를 묵상하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는지를 묵상하느라 지금 선포되는 데바림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요 이거는 정말 아부월 9일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배틀을 하자면 제가 여러분을 풀어놓아서 말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게 너무 다 힘든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서로 배틀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나눔이 아니라 배틀이야. 나는 힘든 점을 얘기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자기 얘기를 딱 얘기하시면 졌다. You are king. 근데 그러면서 또 다른 나는 더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래요. 과거에 일어났던 그래서 역사가 사실 지금의 나를 결정하면 안 돼요. 지금의 은혜는 과거를 이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상처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중요해서 내가 그때 받았던 상처, 내가 그때 들었던 말, 그때 나를 그렇게 대했던 태도를 눈빛까지 우와 어쩌면 무슨 그 서번트 주 걸리신 분처럼 너무 정확히 기억해. 제가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그것 봐, 저 그때도 그랬어. 뭐 그러면은 저도 기억이 안 나는 걸 어떻게 숨이 막힙니다. 그러면은요 그런 것 같아요. 마치 그 강가의 돌들이 물이 이렇게 흐를 때는 그냥 적셔 있는 것 같지만 물이 싹 없거나 말라버리면 똑같이 그 뜨거운 그 햇볕 아래 딱딱한 돌로 남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지 못하고 적시고 흘려버리는 존재를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굳은 마음이라고 하죠. 상처를 묵상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은 생각만 하고 묵상은 상처만 해요. 이거 오늘 깨셔야 돼요. 과거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때 그 목사님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우리 셀 소그룹 리더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거 묵상하시면 안 돼요. 죽음이에요. 티샤 아부브가 계속 아부월 9일이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가 아부월 9일이 계속 반복되는 지옥으로 살면서 여기만 그냥 생각만 조금 하고 안 하고 생각만 조금 하고 안 하고 생각하는 건 그게 말씀은 아까 우리 영원 전도사님 한 것처럼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대해서 나는 정말 죽을 것 같고 지옥인데 내 영혼아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경외하자 하는 것은 묵상이고 선포고 생각만 하는 거는 힘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조금 더 해볼게요. 아부월 9일이 얼마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기 못 벗어나는 거예요. AD 1095년에 울반 2세 교황에 의해서 십자군 전쟁이 선포되죠. 그래서 프랑스와 아일랜드 지역을 회파시키고 10,000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됩니다. 이날에. 그리고 AD 1290년 영국의 에드워드 1세에 의해서 영국의 모든 유대인들이 이날 추방됩니다. 뭔가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AD 1492년 스페인의 페르디난드 왕과 이사벨라 여왕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추방됩니다. 티샤 아부비 아부월 9일날. 그리고 AD 1914년 세계 1차 대전이 시작됨으로써 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를 위한 무대가 조성된 날도 이날. AD 1942년 개토에 있는 유대인 포로들을 홀로코스트 장소인 트레블린카로 대량 수송한 날도 이날. 그리고 기록에 보면 히틀러가 이 유대인 학살의 그 문서에 사인한 것도 아부월 9일이라죠. 그래서 사실은 민수기를 넘어서 이제 신명기를 들어오면서 모세는 이제 실제로 한 세대의 부르심,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 부르심은요 정복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에 필요한 것이 엄청난 군사력, 우리나라 막 그
뭐 최신식 전투기나 뭐 탱크나 군 병력을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시 준비시키는 것이 전쟁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1절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읽자고 했냐면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이는 모세가 요단 건너편 저쪽 여기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베 에베르이더라고요. 이게 원래 그 아바르라는 건너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있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들 아바르 동사 배웠니? 아바르에서 이브리가 나왔어요. 히브리 건너온 사람들의 민족의 유래가 나왔죠. 예, 신명기 1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파자해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를 못했어요. 그 아들 바르를 보는 것이 에가로 이렇게 돼서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은 건너편 맞은편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요. 요단 저편에서 선포한 말씀은 아들을 보는 것 안에서 선포한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건너편이라는 뜻 자체가 그런 거죠. 히브리어는 한 글자 한 글자가 표의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있습니다. 글자 하나마다. 우리 다음 세 한번 해볼까? 자, 알레프에 있는 뜻이 뭘까? 성원아 뭐야? 알렙 베트 김멜 달레 열심히 했잖아. 자 알레프 다시 배워야겠다. 그런 것처럼 알레프는 으뜸, 황소, 아버지, 뭐 리더십 뭐 이런 뜻이 다 있는 거야. 첫 글자고 힘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식으로 보면 자 아베르 그러니까 아바르 이브리 건너다. 근데 아들을 보는 것 안에서 건너다. 이게 건너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출발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신 그분 수천 년 전에 모세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실 이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와, 저 혼자도 와. 근데 하나씩 좀 보시면 이 지명이 예사롭지 않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이게 숲이 그 숲이구나 그 숲이 아니라 자 하나씩 볼게요. 광야에서 바 미드바르라는 게 있는데 이 광야는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그들이 불평할 때라고 말한 그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그 40년에 대한 전체를 암시하는 것을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숲 맞은편은 이제 홍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실제로 있었던 곳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걸 기록해 놓는 거죠. 아라바 광야. 광야는 아까 말씀드린 거. 그리고 여기 보면 바란이 있죠. 바란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바란에서 파견한 정탐꾼들의 죄가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맞은편. 그 지금 신명기에 누가 기록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 기록한 거예요. 바란과 바란 적었다 했더니 그때. 그리고 이어서 뭐가 되죠? 도벨과 라반. 만나를 이따위 걸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들을 명예훼손했던 바로 그 장소는 도벨과 라반. 그리고 도벨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들들을 잡아서 막 그 불로 태워 죽이는 바로 그 도벨 골짜기 있는 바로 그곳. 그리고 하세롯은요 고라의 반란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걸 쓰면서 아플까 안 아플까요? 단어 하나하나마다 아파요 지금.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으로? 디사합은 뭐가 있었어요? 이게 뜻 자체가 너무나 많은 금인데 금송아지로 인한 치명적인 죄가 있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뭘 했다고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럼 여러분 과거에 우리 개인으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아픔, 질병, 상처, 그리고 거짓자를 굉장히 묵상하세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너무 소중한 분들인데 거짓자, 부모님이 말해준 거, 뭐 다른 사람이 말해준 거 아프잖아요. 그렇죠? 거짓자 묵상하실 거예요? 선포한 말씀 묵상하실 거예요? 말은 참 잘해요, 그렇죠? 정말 잘하셔야 돼. 말씀을 선포해야 돼. 나한테.
그냥 생각하는 거 말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깨져요. 거짓자가 깨지고 과거에 묶이면서 자유케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상처가 중요한 분들은 어떻게 나한테 그래? 내가 언제 그랬는데? 한 7년 전에. 7년 전에 그래. 아직도 그래. 난 그래. 자를 끔찍히도 우상 삼아서 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지났으니까 현재의 은혜는 과거의 상처를 이겨요. 신명기 1장 1절에 다 아픈 지명을 일부러 여기 말고도 많은 곳에서 진쳤거든요. 근데 거기는 안 써. 근데 다 아픈 곳에 이렇게 다 했었던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서서 선포해요. 말씀을요. 이게 신명기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돌파의 능력입니다. 한번 그런 수련회 할까요? 그냥 아픔을 말하는 수련회. 안 가요? 나도 안 갈래. 한 사람당 2시간씩 줘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과거의 상처 이야기 다 하가. 내가 그때 무슨 상처 받았고 무슨 아픔이 있었고 무슨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 억울했고 그때 분노가 일어났고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말하고 그냥 잘 먹이고 그냥 릴렉스하면 치유가 되나요? 아니,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 1장 1절이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토라 포션 묵상할 때마다 항상 다른 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네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인데 이게 사실은 실제 거리가 225km쯤 되니까 빨리 걸으면 정말 며칠 만에 가요. 근데 이 거리를 38년 동안 2년은 그 시내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토라를 배우고 있었던 하나님이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그 38년 된 병자를 의도적으로 고치신 거예요. 38년의 그 아픔을 고치고 싶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2년 동안은 주님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 행복하셨거든요. 그래서 결혼하자 해가지고 다 준비하고 이제 토라 딱 적어서 주셨는데 결혼식 날 보니까 그냥 보란 듯이 막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그것이 아픔이었죠. 그 다음에 38년에 대한 기록은요 성경에 거의 없어요. 몇 줄 안 나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거기에 1세대 사람들이 수없이, 그러니까 매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삶을 다하고 장사를 지내고 또 새 생명이 태어나고 제사를 지내고 토라를 배우고 했던 일들이 일상이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쭉 말씀하시면서 3절 보시면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자 4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이게 왜 굳이 많은 전투에서 이것을 얘기를 할까 생각해 보면요, 시혼이란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시혼은 그 자체가 쓰레기거든요, 오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였다는 것은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겼다. 그죠? 여러분이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과거의 상처도 똥이에요. 과거의 아픔도 그것도 다 배설물로 시온을 쳐 죽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이 되고 선포가 되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과거에 여러분이 어땠든지 간에 여기까지 오늘까지 딱 하시고 여러분 계속 아부월 9일로 사시겠어요? 신명기의 은혜로 들어가시겠어요? 참 말 잘하세요. 그렇죠? 그 말이 실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저한테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거 많고 기뻐하고 즐거운 일 없잖아요. 우리 삶에 참 이 세상에 근심된 일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찬송가 가사처럼 늘 그런 삶의 루틴이 반복되는 것에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즐거워하기로, 주님을 찬양하기로 그냥 의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막 즐거운 일 많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가장 자극적인 거, 굳이 홍대 오셨으니 예배 드리시고 오후까지 밤까지 남으셔서 클럽마다 다 다니면서 자극받고 가시는 게 즐거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뻐하기로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감사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그러니
이 사절 시온왕을 쳐 죽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주부터 이미 시작됐죠. 이 신명기의 묵상이 저희들에게 실제로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 부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신세대, 이 광야 2세대를 향한 모세의 고백이자 사실은 하나님의 가슴 뛰는 사랑의 편지. 하나님이 이 세대를 얼마나 이렇게 공들여서 해놓으셨을까요? 저는 이번에 이제 사실 기도와 그냥 재정으로만 참여했는데 다음 세대 이렇게 보면서 지금 당장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 찬양, 노래, 다윗의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다윗을 보면서 봤던 모든 것이 사실은 자라고 싹이 나서 하나님께 사용될 것을 저는 또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맨날 다음 세대 하지만 사실 저희 세대의 싸움이 있거든요. 저희 세대의 싸움을 다음 세대에게 떠먹기듯 맡기면 안 돼요. 다음 세대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희 세대보다 더 어려운 세대를 살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 아날로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런 교회의 이런 성경학교와 이런 거 말씀을 듣는 거, 이런 쇼츠를 보고 미디어를 계속 보는데 지금 남자 한 명이 서가지고 계속 몇십 분째 말하고 있는 이런 아날로그 방식이 어쩌면 얘네 세대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AI가 더 막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AI가 만들어낸 수많은 메시지와 영상들이 있을 이 세대에 그래도 이 아이들이 지금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 우리가 한 이 기도들이 열매 맺고 자라서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로 AI를 막 일꾼으로 쓰면서 주의 복음을 신나게 증거하는 그런 저희보다 7배 더 기름 부은 많은 세대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를 봐도 그랬고, 그래 여호수아 세대 저 젊은이들, 야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모세 때도 말씀하겠죠. 120살 사신 할아버지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주의 말씀께 이 세대를 맡길 수밖에 없는 이 세대에,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36일 동안 모세는 힘을 다하여 말씀을 선포했을까. 얘들아,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를 자극하는 수많은 것들이 할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했겠죠. 두려움과 긴장감 속에 있는 이 신세대를 향해 모세가 던진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살릴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상처를 묵상하지 마십시다. 그냥 의도적으로 나는 오늘까지다, 이제 버릴 거다, 똥이다. 그냥 막 이렇게 종류별로 똥을 갖고 다니시지 않잖아요. 막 넣어가지고 예쁜 똥을 다시 넣고 안 그러잖아요. 나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기고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삶을 힘차게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모두 다 네 인생은 망할 거야, 열리지 않을 거야 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말씀하셨으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내 인생은 평안 가운데 살 거다라고 그냥 내가 무서워할 정도로 내가 나에게 선포해 주시죠. 생각은요 힘이 없어요. 생각 많이 해보시면 알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길을 잃고 다크서클이 막 이렇게 줄넘기 할 정도로 내려와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영혼에 대해서 내가 나를 무서워할 정도로 그만해 할 정도로 내가 나에게 내 인생은 평안 가운데 내 장래의 소망과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다. 이제 지나 똑똑 끼더라고. 그냥 계속 말씀해. 난 네가 무서워할 정도로. 그게 다윗의 영성이었어요. 제가 스포를 좀 해드리면 이번에 다윗 보니까 골리앗이요 백인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 몰랐나? 너무 전쟁터에 나가보지도 않는 것 같은 하얀 피부에 성경을 내가 잘못 봤나? 근데 다윗은 막 들에서 광야에서 양 그리고 사자랑 싸우고 막 그런 피부인데 골리앗은 왜 졌다 하면서 그러면서 저게 그 미국의 애니메이션의 한계겠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골리앗이 계속한 거는 뭐 누굴 죽인 건 없이 계속해서 위협하고 말로. 이 세상이 저희들에게 하는 게 그래요. 말로 말만. 근데 그 말을 계속 묵상하면 그 거짓말이 실제가 되거든요. 이게 묵상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만 하고 사단의 말은 묵상을 해버리니 이게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람의 생각은 쳐내버리든지 분별하든지. 그래서 사단이 야 너 똑똑하잖아, 생각해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봐,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길을 잃잖아요. 물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뭐 백치미가 좋아 그렇게 살려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더 많이 묵상돼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했던 말, 서운하게 했던 말이 제발 여러분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도록 오늘 다윗의 물맷돌로 그냥 이렇게 던져서 확.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건 다윗이 막 쓰러진 골리앗한테 가서 그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치는 장면이 있었어야 되죠. 근데 그러면 이제 전체 관람가가 안 되니까 아마 저걸 뺐나 보다 했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돌 던져서 맞춰서 쓰러뜨리는 건 오히려 쉬울 수 있는데 실제로 칼 빼갖고 가가지고 네가 나한테 그런 거짓말 했어 일로 와 해가지고 이건 거짓말이야 하면서 여러분을 괴롭혔던 골리앗의 목을 치는 건 이건 39금이네. 막 이렇게 튀고 막 피 튀기고 이거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네가 날 괴롭혔어? 야 네가 한 거짓말 내가 너한테 묶여서 몇 년을 그 어둠에 사는 거 그 시간 생각하면 아주 그냥 너를 목을 쳐도 내가 그냥 속이 다 안 시원해. 저도 수년간 그 거짓말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만 하고 그리고 살짝 느끼기만 하고 그리고 사단의 말을 사람의 말을 계속해서 묵상해왔던 저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해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제가 그걸 몰랐어요. 아니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읊조리고 선포하고 아니다 내 삶은 평안과 소망과 장래의 미래 능력이 있는 내 삶이 될 거다라고 그냥 막 미친놈처럼 제가 저한테 선포했어요. 안 되면 제 머리를 붙잡고 이 거짓말의 생각들은 깨어질지어다라고 막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감정적인 사람이라 가슴에 손 대고 이 거짓 감정은 이 불같은 감정은 사라져라라고 막 명령했어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똘끼 가득한 다윗의 새 용사처럼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때쯤 저에게 계시로 다가온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또 보지 마세요. 그렇다고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무대포 형님이 야 저 계시다 한 놈만 빵 이거 아세요? 나는 18대1로 싸워도 여러분 안 패. 한 놈만 빵! 한 놈만 빵! 그리고 실제로 싸움하는데 한 놈만 쫓아가서 계속 너 왜 나한테만 쫓아? 나는 한 놈만 패. 그래가지고 저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맨날 찌질이처럼 짜고 울고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는데 스스로 거절감 느껴서 도망치고 피하고 뭐 덮고 막 책임 안 지고 직면하지 않는 저의 이 감정의 영역이 너무나 싫어서 그냥 제 안의 영역이. 근데 그 작업이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치는 장면이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멀리서 던지면 사실 피 안 묻히고도 깔끔하게 이겼다 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대로 합시다. 성경대로 쫓아가서 누구의 칼을 뽑아요? 골리앗의 칼을 뽑아요. 그 소년이 뭘 쳐요? 회를 쳐요? 목 다 쳐봤잖아요. 안 쳐봤다 우리. 근데 나를 괴롭혔던 그 거짓말을 잔인할 정도로 죽여버려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래서 여러분 호렙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헤레브란 단어가 나거든요. 헤레브가 뭐냐면 검이에요. 검. 말씀의 검. 할렐루야. 그러니 왜 상처가 계속 여러분을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냐고요. 뭐 7년 10년 전에 받았던 말이 왜 계속 내 안에서 골리앗을 놔두냐고요. 쓰러뜨리고 다가서 잔인할 정도로 목을 쳐버리지 않으면 또다시 일어나서 또 말로 여러분을 그럼 또 막 내가 주의 말씀이 대바림이 돼야 되는데 사탄의 말이 대바림이 돼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세대와 민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입니다.
선포된 말씀은 우리의 멈춘 발걸음을 움직이는 나침판이 됩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아니요, 신명기 1장 21절이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아직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된 순간 그 땅은 이미 누구 땅이에요? 이스라엘의 소유가 됐어요. 말씀은 주저앉아 있는 영혼을 멈추게 하지 않고 방향을 지시하며 전진하게 합니다.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이를 증거한 거예요. 21절에 보면 우리 방일 말씀에 이거를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호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올라가라. 우와. 차지하라. 우와. 두려워하지 말라. 우와. 주저하지 말라. 우와. 말은 참 잘해요 우리 교회. 그러니 이게 진짜 제가 지휘관이면 이거를 구호로 만들어서 백성들아 아들들아 무섭냐? 아닙니다. 우리 구호할까? 올라가자. 우와. 차지하자. 우와. 두려워하지 마라. 우와. 주저하지 마라. 우와. 돌격 앞으로. 근데 싸움할 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얼기설기 막 군대 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맨날 말씀만 읽던 사람이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힘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소모임 때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 가시면서 하시면도 좋고 사람들이 우리를 좀 미쳤다고 생각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삶에 대해서 이제 너 올라가자. 주님 말씀하신 곳에 차지하자. 차지해야 되나.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막 선포하고 또 선포해서 이게 선포돼야 우울증 이기고 이게 선포돼야 공황장애 이기고 이게 선포돼야 우리의 육신에 힘도 생겨요. 이게 선포돼야 환경도 열려요. 찌질이처럼 그렇게 누워있지 말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이 다 실패한 지명을 일부러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전 너무 은혜였어요.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1절만 설교하고 싶다 이런. 와, 본문 6절하고 7절을 좀 보실까요? 네,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와, 호렙산에 오래 머물러 있었죠. 근데 여기가 좋아요. 사실 그때 그 정도 살았으면 그냥 거기가 고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서울에도 그렇고 이렇게 상습 침수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 홍수가 그렇게 나도 꼭 거기에 오래 사신 분들은 또 거기 와서 살아요. 익숙함이 참 무서워요. 근데 호렙산은 최종 목적지는 아니니까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됐다면서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과거의 은혜에 안주해서 또 영적으로 정체됐을 때 사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떼게 하는 것도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선포된 하나님의 대발임,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거 올라가자,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이거 진짜 저희 교회 구호가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교회만 아는 이거랑 이거 4개 하면 딱 하면 5개 외치면 되겠네. 네, 고개 숙이지 마. 왜냐면 우리 땅이니까. 근데 아직 그 족속이 살아요. 아직. 그리고 요게 말씀이 선포될 때까지 수십 년이 더 걸려야 돼요. 근데 말씀이 선포된 그때에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사람들만 모르는 것뿐이죠. 근데 우리는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을 이렇게 깨우실 줄 믿습니다. 또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지시하는 나침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는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붙잡을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희 섬김의 교회가 처음 세워지면서 왜 섬김의 교회라고 사실 부교육자들 표정도 별로 안 좋았어요. 뭔가 굉장히 세련된 이름 많겠는데 제가 받은 말씀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섬김의 교회로 가야 된다 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이 그 말씀이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섬김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뭐 현대 트렌드에 안 맞지만 주의 말씀에 맞으면 되지 뭐. 어차피 지금은 교회 이름을 다 형용사로 많이들 짓더라고요. 뭐 행복한 교회, 뭐 넘치는 교회. 뭐 그 또 바뀔 줄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말씀에 근거해서 저희 교회는 그래서 다 내어주고 섬기고 또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교회니까 이 말씀이 있다면 저희가 어디를 가든 이 말씀 성취하면서 사는 신나는 그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그 힘들 때마다 이 말씀 계속 생각하면서 올라가자, 차지하자. 이거 너무 좋아요. 두려워하지 말자, 주저하지 말자. 그렇게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 펼쳐지길 축복합니다. 사실 선교사들도 그래요. 갈 때 각 선교사들마다 각기 다른 말씀을 주시긴 하지만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I'm always with you. 내가 너와 늘 항상 함께 할 거다. 그 말씀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좀 믿음이 떨어지고 하면 오늘 새롭게 저희 교회 구호로 주신 올라가자 아들다. 왜요? 말씀이잖아요. 싫어요? 그리고 차지해라. 이거 못했어 우리가. 차지하자. 근데 좀 시간이 걸릴 거야 주님. 두려워하지 마. 시간은 걸릴 거야. 주저하지 마. 내가 갈 거니까.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수아 세대가 살아냈죠. 사실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22절에 보면 1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등장해요. 하나님 분명히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셨는데 백성들은 모세에게 나와서 22절 볼까요? 사람을 먼저 보내서 정탐하고 그 길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는 인간적인 말을 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치명적인 실수였죠. 그래서 그 땅의 결과가, 그 정탐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28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됐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좀 전에 주님이 올라가자 막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어디로 가요?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사탄은 그거 안 놔둡니다. 인간의 말이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환경이 확 들어옵니다. 육신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나보다 훨씬 커 보여요. 좀 전에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그들이 가진 문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어 보여요. 성곽이 하늘에 닿았어요. 올라가자 하셨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장막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통곡했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을 놓친 인생의 비극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민족의 비극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눈앞의 환경이라는, 그리고 과거의 상처라는, 억울함이라는 감정 따위에도 그냥 압도당해서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기는 거예요. 그때 받았던 거절감, 그때 받았던 억울함, 그때 들었던 말들 때문에 지금의 인생을 왜 메뚜기로 사실 겁니까? 아부월 9일로 계속 사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십시다. 늘 그냥 토라포션 순서대로 묵상하는 주간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대발임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만약 혜영자매 미안해요. 하나님이 혜영자매 자꾸 혜영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할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면 그 말씀으로 선포하셔야죠. 주님 말씀하시려는데 딱 맞고 내가 그냥 생각해 왔던 그냥 내 인생 어두워, 내 인생 늘 그랬지, 될 듯 하다 안 됐지, 이거 묵상하시겠어요? 주님 말씀하신 거 대발음하시겠어요? 그렇죠. 신명기의 이 시즌에 저희가 이 말씀 묵상하는 건 그냥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저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대발임의 말씀으로 제지한 일로 와봐 해가지고 주님이 제 얼굴을 딱 붙잡고 나 봐, 아빠 봐, 이렇게 막 선포해준 말씀을 그냥 제가 듣고 싶다고요. 안 그러면 계속 사람 말 들리고요,
환경 말 들리고요. 뭐 누구 뭐 억울한 말 들리고요. 뭐 전쟁 들리고 난리 소문 들리고 마음을 붙잡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각자 다르게 하시겠죠. 정신 차려! 주님이 저의 얼굴 딱 붙잡고 아빠 봐! 괜찮아 이런 거 괜찮아. 저는 좀 그렇게 해주시기 원해요. 저희 육신의 아버님이 저 한 번도 그렇게 해주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그런 건 어떤 느낌일까? 아빠한테 딱 얼굴 붙잡혀서 괜찮아 아들, 아빠 봐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주는 말 들어보셨죠 다들? 좋겠다. 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또 없었어요. 항상 새드 엔딩으로 끝나. 괜찮아요. 오늘 하늘 아버지가 재진아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나 봐 괜찮아. 이게 다 내 권한에 있어. 나 봐. 아빠 봐. 아빠 믿지? 거기서도 아빠 못 믿겠는데 하면 안 돼요? 너한테 말해줄게. 이 말씀이 너의 평생 이끌어갈 거야. 이게 이제 신명의 말씀이니까. 두려워하지 마. 아빠랑 같이 올라가자. 차지하자. 이거 네 거야. 정말요? 제 거야? 네 거야. 아빠가 너 줬어. 그러면 니는 다 죽었어. 이거 내 거야. 우리 아빠가 그랬어. 이거 해야지. 아빠가 다 쌓아주니까. 아니에요? 제가 별의별 연기를 다 해요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다 왔으면 좋겠어요. 저의 막 가슴에도 지금 괜찮아. 아빠가 있어. 같이 갈 거야. 한 번도 너 떠나지 않을 거야. 이제 육신의 아버지가 그런 걸 못 해주고 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게 너무 약해서 신명의 말씀하면서 아버지 한 번 좀 해주세요. 제가 좀 정신 차려야 되고 요즘. 너무 세게 때리시는 분들 그럴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안고 어떤 분은 업고 어떤 분은 다정히 그러나 대바림의 말씀은 온 우주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번 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저번 주 아닌가? 저번 주 지구의 무게가 몇 킬로를 했어요? 그것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니 2주 전. 그러니 이 대바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기를. 이 말씀으로 끝까지 붙들고 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네, 1장 36절에 이렇게 말했죠.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러니까 이 대바림의 말씀이 갈렙의 중심에 팍 박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캠프 때 뭐 당장의 아이들의 당장의 변화가 없어도 그 말씀이 중심에 들어가서 박혀 있는 것이 정말 최고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최고예요. 우리는 여기에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이 갈렙에게는 대바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싸웠죠? 45년을 싸웠어요. 85세 노장이 되었을 때도 여호수아 앞에 딱 나가서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보시겠어요?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5년 전에 선포되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살한 거예요. 세월도 노세함도 선포된 말씀의 능력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갈렙의 위대함은 그의 체력에 있지 않았어요. 야 이분은 그냥 헬스 왕이야. 아니야.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 자신에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약속,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이거예요. 우와 진짜 멋진 할아버지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주님 왕이시여 45년 동안 하루도 잊지 않고 내 심장에 품고 살았습니다. 광야의 모래바람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도 세월의 흐름도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육체도 대바림의 능력을 퇴색시키지 못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한 형님이 있죠. 여호수아 형님이 있죠. 우리 38절에 여호수아의 사명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어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각 하나님의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느라 내 인생을 사용하시는구나. 근데 그게 대바림이었다고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가 된다는 건 사실 엄청난 중압감이지 않았어요? 아니 그 지팡이라도 절 주셔가지고 좀 뭔가 그런 걸 이루시면 좋겠는데 여호수아는 그런가 검을 주셨잖아요.
오직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자신의 인생 말씀 대발임으로 삼았거든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때도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야로 묵상한 거죠. 그럼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크고 작은 전투 일어날 때마다 지휘관으로서 두려웠겠죠. 네, 읍조렸겠죠. 뭔가 중얼중얼. 항상 여호수아는 우리 사령관이 미쳤구나. 아니야. 읍조리는 거야. 이스라엘들아 올라가자. 야, AI로 누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차지하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게 평생의 여호수아 세대의 싸움이었죠. 대적들의 강력한 무기보다 선포된 말씀의 손을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명기 1장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실패한 지명들을 의도적으로 쓴 것이 저에겐 사실 굉장히 은혜였습니다. 우리 각 개인이 여러분 가정의 상처, 학대, 아픔, 실패, 사업의 어려움, 자녀들의 환난 너무 많죠. 하지만 이제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온왕처럼 쓰레기처럼 쳐서 죽이고 그것의 대발임의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선포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평생을 하나님 이끌어가는 주의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말들은 쓰레기처럼 버려버리겠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겠습니다. 오늘 대발임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새겨지는 그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주님 대발임의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 이스라엘이 백성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실패한 것들에게 우리 묶여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과거의 실패, 상처, 나의 자아, 억울함 하나님 그런 것들에 묶여있는 것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우리 삶에 우리 중심에 대발임의 말씀이 묶여져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소망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연해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는 주의 말씀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과거를 이기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 현재의 상황을 이기게 하시며 이 말씀이 미래의 모든 불안을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회복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 빠진 자들을 건지시는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 빠진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주의 말씀 우리 아픈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내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이 홍대 땅에 흥왕해 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세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흥해 갈 때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달라고 하나님 이 대발임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픈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보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 빠진 자들을 고치시는 주님의 은혜가 치유의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의 말씀으로, 거룩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이 홍대 땅 위에, 이 땅의 젊은이들 가운데 주의 말씀이 흥왕해 가여 주시옵소서. 폴란드 땅에, 이스라엘에, 이집트에, 열방에, 인도네시아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과 은혜가, 주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해지는 은혜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의 말씀을 보내주십시오. 신명기 1장 1절에 과거의 그 아픈 곳에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선포된 말씀으로 새 역사를 시작하는 이 역사에 이제 우리가 참여합니다. 우리 과거의 가정의 아픔들, 어려움들,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그 어둠의 시간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현재와 미래의 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아 주의 말씀 앞으로 달려갈지어다.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속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가정 모두에게 하나님 주의 대발임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면서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달려가게 하시고, 열방의 선교지에, 또 폴란드에, 이스라엘에, 이집트 땅에, 인도네시아 땅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장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지마다, 우리 자녀들의 배움의 장소마다 주의 대발임의 말씀이 선포되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